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의 정의를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한 책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혹은 그 책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한 책, 그 책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누구요? 그러면 오직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먼저 주십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보배로운 것들을 받게 됩니다. 보배로운 것들을 주신 이유,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는 성화를 방해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 원수들은 대표적으로 사단 마귀인데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묘하게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화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성화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놀라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베드로 사도 자신이 주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기 죽음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성도들이 성화를 이루는데 절대로 필요한 한 가지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언제든지 그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성화를 이루어가고 성화를 방해하는 원수들을 이기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고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본문에 3번에 걸쳐서 생각한다, 생각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12절에 한 번 생각하게 한다. 13절, 15절에 반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 성장, 영적 전쟁의 승리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성경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그러면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생각하고 싶어도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눈 뜨면 스마트폰, 생각할 시간이 없이 수많은 외부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뭐냐 그러면 성경을 깊이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왜 힘써 읽고 지속적으로 그걸 생각해야 되냐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우리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외부적 원수의 공격을 이겨내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베드로 사도가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래요? 이미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선 사람이라고 말해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리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서 똑같은 원리를 말합니다. 거기는 진리라는 말 대신에 복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무엇이에요? 딱 4가지로 정의해서 말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경. 이 4가지를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 4가지만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진리라는 말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나가서 영원하며 시공을 초월하여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이 진리인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4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것은 유한하고 반드시 변화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4가지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 위에 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인이 그 진리를 알고 그 위에 서 있으면 완성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내가 그걸 내 것으로 삼았어요. 그런다고 성화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한 거예요? 다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베드로 사도가 너희로 이 성경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노라 하는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미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진리를 계속 생각나게 한다는 이 말 속에 무슨 권면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넘어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진리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유지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성화를 이루어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경험적으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다시 말하면 진리 위에 너희가 서 있는 이것을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를 보냈잖아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이죠. 아, 이제 나 예수 믿어 구원 받았어. 아, 나는 안 넘어져. 나는 마귀의 어떤 유혹과 공격도 나는 내 스스로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런 사람은 반드시 뭐 하기 쉽다고요?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그걸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 권면의 내용은 뭐예요? 현재의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진리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진리를 받아들이고 서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생각하라고 권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든지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 위에 서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시작에 불과한 거지 완성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원수를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로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 말이죠. 우리는 주의 헤세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너희 진짜 구원받았느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 구원을 잘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없애버리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건 성경의 닉네임이죠. 성경을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너희들이 부단하게 취한다면 너희는 반드시 구원에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화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적으로 외적인 모든 원수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자기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독자된 우리들에게 지속적으로 그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베드로 사도의 겉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너가 알고 있는 진리가 실제적으로 너 것이 되게 만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나도 우리도 가장 착각하는 게 뭐예요? 가장 많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알고 있는 것이 곧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진리에 서 있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다. 그러나 이제 거기서 머물지 말고 너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실제 너의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너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라는 거지. 우리가 이번 방학에 특별히 성경을 힘써 읽고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올바른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영혼의 각성을 가져다 주는 가장 탁월한 방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1장 13절 14절 말씀인데,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죽기 전에 성도들을 위해서 옳은 일, 가장 탁월한 일을 하려고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그 옳은 일은 무엇입니까? 뭐가 가장 옳고 탁월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가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로 그것을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탁월한 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기록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화되기를 원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생각하고 이 말씀으로
사는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문 성경은 우리 번역과 순서가 다릅니다. 원문은 생각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한 거죠.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으로 우리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성경은 생각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번역한 NASB 영어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순서로 번역을 제대로 했어요. 생각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일깨워, 이 순서대로 하면 사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장 중요한 영혼은 그냥 내가 그냥 일깨워야지 그런다고 일깨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깊이 생각할 때 영혼이 일깨워지는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 사람이 안 변하는가? 각성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를 각성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읽고 생각할 때에 우리 영혼에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을 일깨우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쉽게 영혼이 잠들고 무감각해지기 쉽습니다. 그냥 우리는 세상 일에는 굉장히 부지런해요. 굉장히 브릴리언트해요. 근데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고 무감각하고 죽어가고 있고 잠들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을 일깨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그 문자로 기록된 말씀 너머에 숨겨진 그 비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자각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자체에도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개혁주의 선배들은 그토록 성경 읽기와 묵상을 강조했던 거예요. 거룩한 읽기라는 이름을 갖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성경을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이 내 영혼을 자각시키고 내 영혼의 부흥, 리바이벌을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토록 성경과 위대한 선조들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성경 자체의 능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먼저 살아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나가서 그분이 현재 살아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은 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역사적 백그라운드가 먼 구약시대이지만 그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현재형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고 생각하게 되면 방금 이 말씀처럼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것을 감찰해내요.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무엇이 어그러져 있으며 무엇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며 무엇이 죽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나가서 성경은 그걸 드러낼 뿐만 아니라 수술하게 됩니다. 잘라낼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리고 회복시켜야 될 것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는 진짜 그냥 자기 경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체험을 의지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세상의 이론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상식을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말씀에 지배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만나겠지만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체험과 자기 경험을 쫓는 사람들은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신령해 보여요. 그렇잖아요. 뭐 꿈을 꿨다는 둥, 뭐 음성을 들었다는 둥, 뭘 봤다는 둥 그러면 괜히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나는 언제 저런 것을 체험하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되게 신령한 것처럼 우리가 막 바라봅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에게 속임당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미련하게 보일 만큼 성경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 매 성경, 그게 성경 너는 성경 우상 숭배자라고 비난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겠지만 베드로 사도가 만일에 체험이 중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서 2장에 가서 자기 체험을 거기다 썼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자기 체험을 기록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성도들이 언제든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가장 탁월한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우리 영혼이 잠들지 않고 성장하고 원수를 이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를 언제든 유용하게 해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언제든지 매우 유용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15절인데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자, 하나님이 베드로 사도를 감동시켜서 쓴 하나님 자신의 뜻이 뭐예요? 다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베드로 사도가 없어진 후에라도 이 말이죠. 어느
어느 때나 언제든지 항상 이런 것을 뭐하게 하라 하노라? 생각나게 하게 하노라. 베드로 사도가 1차 독자들과 오늘 우리를 얼마나 성경에 집중하게 하려고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것, 이게 인생의 본질이죠. 언젠가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인데, 자기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기 전에 성도들이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베드로후서 1장 앞부분에는 우리가 보배로운 것들을 받았다는 거죠. 1장 이후에 되어지는 것은 이러이러한 원수들의 공격이 있으니까 너희가 진리를 의지하는 사람이 되라. 이걸 성경에 꽉 기록을 해서 우리가 어느 때든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이 성경을 우리가 취해서 우리 영혼의 유익으로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필요해요? 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 성경에 손을 뻗어서 성경을 취해야 돼요? 여러 이유가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기억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뭐 그래봤자 뭐 IQ 뭐 얼마니 해봤자 우리는 성경 전부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성경을 좀 안다는 게 뭐예요? 자기가 좀 좋아하는 몇 가지 구절을 알고 있으면 성경 전부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과는 뭐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의 광대함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자신들이 제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언제든지 항상 필요할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내가 거기서 유익을 얻으라는 거예요. 나는 이걸 믿는 사람은 성경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다고. 물론 여러분처럼 뭐 연구하고 과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야, 여기에 무슨 DNA 이야기가 있습니까? 뭐 한다. 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모든 말씀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잘못된 거죠. 성경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러다가 자기가 뭔가 필요가 하나 생겨. 그러면 그때서 아무 데나 뒤적거려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내가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 그것을 따라서 깊이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가서 왜 베드로 사도는 그토록 성경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강조를 베드로 사도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큰 가르침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살게 될 것이지만 망각하게 되면 너희는 망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 읽어보세요. 실제 그렇게 돼 있어요. 실제 명시적으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기억하면 살 것이고 너희가 성경 말씀을 망각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서인데, 신명기서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 출애굽한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한 내용이잖아요. 새 언약을 체결한 거요. 근데 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14번 기록했는데 대표적인 것 하나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너는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 14번의 말씀 속에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기록한 거죠. 근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기억하라, 기억하라.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내 말을 기억하고 지킨다면 너희는 살 것이지만 망각하면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서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펼쳐졌는데 우리는 구약 성경 역대기라는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무엇 때문에 썼을까요? 신학적으로는 여러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게 역대기의 핵심이에요. 열왕기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기록해낸 내용이에요. 역대기도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놓은 역사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 뭐냐 그러면 열왕기는 왕들의 허물, 실책을 다 그대로 기록해놓았어요. 그런데 역대기는 그런 실책들을 거의 기록하지 않아요. 그럼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냐?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영화로운 나라였느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이런 위대한 왕이 이끄는 나라로서 온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가 아니냐.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바빌론의 포로가 되어서 비극을 경험했느냐라고 말하는 핵심을 딱 하나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뭐하지 않아서요? 기억하지 않아서 너에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형이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살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망각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기억하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말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었는데 유다서 5절을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베드로후서 똑같은 원리로 말하죠. 뭐라고 다시?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뭐라 그래요?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는 그거예요. 1세기에 이단들이 극렬하게 교회를 공격해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부정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죠? 하나님 말씀을 뭐 하지 않아서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읽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의 자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화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 원수를 이겨내게 되고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깁시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읽고 지속적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